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리라입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그 무신론자는 성경을 빼앗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의 서재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그 낯선 방문자는 목사님께 세례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서재로 안내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낯선 방문자는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웬 물건이 하나 날아와 자신의 가슴을 부딪히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날 그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주변에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 수소문한 끝에 목사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오래전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무신론자에게 빼앗겨 기차 차창 밖으로 내던져진 그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화가 나서 내던진 그 성경이 예수를 알지 못한 한 농부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 믿는 계기가 참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때라 그 배는 대동강 하류에서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살의 영국인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몰살당하거나 침수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와서 27살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할 때 여러 권의 성경을 주민들에게 뿌려주었고 죽음을 당하면서 야소 야소 외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소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 성경을 한 권 건네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그는 30년 후에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자신은 영수가 되어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건보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 성경 3권을 건너받은 사람은 12살의 채치량이었는데 채치량은 성경이 금서란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그 성경을 박영식에게 가져다 줍니다. 채치량으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은 박영식은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걸 불태우기 아까워서 집으로 가서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방 안을 온통 성경으로 그는 도배한 그 성경을 무심결에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의 집인 후에 널다리 교회 예배 초소가 되었는데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났던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3권을 건너받았던 12살 소년 채치량은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죠.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권세한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좌절해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죠?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에서 긴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생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바른 가치관을 하지 않으면, 가치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는 뭐냐? 돈과 성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 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돈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악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쾌락 또는 이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든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에 주어질 엄청난 비극을 보지 못하고 빠져들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계약 결혼이란 말 들어보셨죠? 계약 결혼이란 말이 나돌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는 저러 도대체 프랑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결혼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좀 오늘은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생계형 동거라는 말은 이제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죠.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남녀 대학생을 방을 하나 구해 동거하며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도 절약이 되고 가사 분담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를 찾을 필요 없이 자기들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서 마음껏 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다가 마음이 안 들면 갈라서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즐기는 거예요. 성을 즐기는 거. 결혼 정보회사인 듀오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44%가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대답했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60% 이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사람은 15% 정도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은 10%고 노골적으로 성을 즐기기 위해서 동거한다는 사람은 대답도 15%입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은 없어져 버린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아이를 회복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 시대에 윤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윤리도 타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시대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에 붙잡힘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돈과 성의 쾌락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 아이들이 참 애들이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꼴통 같은 놈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애가 변화되니까 온 식구가 놀라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은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네들이 기도를 금요일 날은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 청년 때 들어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돈과 성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악마예요. 악마. 마귀, 악마가 좀 더 심하죠. 악마의 무시무시한 손길에서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에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도 한번 읽어, 시편 119편 5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중에서도 자신을 위로해 주면서 살아갈 용기를 준 것이 말씀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나큰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유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지금 극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만 삼았다면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고난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은 너무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131절을 읽어주십시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오죽하면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제비새끼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열고 지저귀는 헐떡이는 것처럼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저자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8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사오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는 말은 유목민들의 삶에서 나온 말인데, 유목민들은 텐트 생활하는데 텐트 안에는 목마를 때 마시기 위한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놓는 가죽 부대를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텐트 안에서 불을 지피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아 놓은 가죽 부대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는 그 연기로 인해 새카맣게 걸리고 맙니다. 그런 새카맣게 걸린 그 가죽 부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카맣게 탔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 참, 내가 죽으면 한번 봐라.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탔다고 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야. 내가 니들 때문에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탔다. 어린 마음에 저 새까맣게 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 이 저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게,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게, 기도를 떠나지 않는 게, 제일 여러분 시험에들 먼저 오는 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힘들고 아플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삶, 견디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내 삶의 고난 중에서 찬송하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오늘 저자가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157절에는 박해하는 자들과 대적달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적하여 힘들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51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심히 조롱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엎드렸다고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보건대 이 저자는 바른 신앙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의 힘을 믿고 뻐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저자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잘난 척 하더니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해?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뒤로 엉터리로 사는 게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는 이 시인을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이 졸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에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 줄을 감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조롱받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잘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고 놀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라면 저 혼자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네 하고 놀립니다. 때로는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일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다 할지라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지탱해 준 힘이 신앙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조롱하는 소리와 여러 가지 무시하는 소리, 여러 가지 사방팔방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거기에 우리가 귀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 말씀에게 있고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짓눌릴 것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눌린다는 것은 마치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잠자다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조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미칠 지경입니다. 때로 이 시편 저자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25절에서는 그때 상황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란 말은 땅이라는 의미면서 동시에 지하세계, 지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이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이 힘든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이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을 지옥과 같은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로 인해서, 때로 너무너무 힘든 문제로 인해서 내 목이 가위 눌린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빠져들기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고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조른 어둠의 세력은 빛이 비춰줌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고난 앞에서 담대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박해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에서도, 가위 눌린 것 같이 힘든 삶의 무게로 인해 목이 졸려오는 상황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고, 여러분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삶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왜 하나님 나에게 던져주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알아라. 그리고 네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4가지 경험을 꼭 해야 되는 제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경험해야 될 것 4가지. 첫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울 수가 없어.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내가 나를 보았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 이렇게 큰 죄인임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숙이 느끼게 되며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 말씀 앞에. 또 말씀 읽은 때 2번째,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시인과 같은 고난을 힘들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힘든 상황에 내 목이 조여들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볼 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 저 미쳤지?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있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시편 고백처럼 주의 말씀 입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앞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네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때 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재미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애 편지를 자꾸만 읽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성경은 구닥다리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세상에서 이 성경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고난과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힘, 기도의 힘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슴에 가득 임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열면 우리의 삶에 비치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너무 잘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2023년도 그다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